자, 이번 시간엔 열왕기상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에서 그래도 가장 어린이들도 잘 알고 어른들도 잘 아는 말씀이죠. 솔로몬 왕의 유명한 재판에 관한 이야기죠. 자, 우리 열왕기상 3장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3절에 솔로몬이 하나님 사랑했다고 나오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표현을 여기서 적고 있어요. 근데 후반부에 또 가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했다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하나님은 정말 이 사랑의 관계가 잘 세워져 있는 그런 좋은 관계죠. 그런데 또 법도도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산당은 나중에 이제 우상 숭배로까지 이제 연결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 성막에서 제사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해야 되죠. 산당에서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것을 솔로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고 우리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 정말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뭘 드리면 좋을까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또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소 1,000번제, 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죠.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분명히 1,000마리 제사로 이렇게 나옵니다. 1,000마리를 한꺼번에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했다는 거죠. 대단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참 컸죠. 자,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더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만 이렇게 뭘 원하는지 구하라, 내가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다 받는다 그랬습니다. 다 찾아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시대도 지금의 현재 나에게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당장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구하라 그러면은요 어리둥절하고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을걸요. 그건 특별히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무거나 다 구할 수 있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또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헛된 거 구하지 아니하고. 근데 우리 상당수는 헛된 것들을 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정말 귀하고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지금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여기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거든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이 한 단어, 듣는 마음이라는 이 단어 안에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들을 받는 모든 비밀이 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듣는 마음, 뭘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내게 종에게 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를 듣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가 생기고 그것에 따라서 행하면 틀림이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쵸?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할 줄 아는 총명한 마음입니다.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 시대에 특별히 성경 외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어린이 무슨 그런 일이 학습지 이런 것도 솔로몬 이런 것들 이렇게 이용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된 겁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이 마태복음 말씀하고도 겹치죠. 우리에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듣는 마음. 솔로몬에게 있었던 듣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이죠.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총명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하나님 주신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고서는 그의 나라, 그의 뜻을 구하고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우리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구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외적인 거, 부귀와 영화를 주셨죠. 솔로몬에게는 우리가 살고 먹고 살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죠. 단적인 이 재판에 대한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두 여자와 아이를 통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내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아이가 한 명 죽었죠. 그런데 다른 여자가 바꿔치기 한 거죠. 자는 사이에. 그래서 서로 이제 자기가 산자의 어미다라고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23절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요즘 같았으면은 DNA 검사하면 되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지혜로 할 뿐이죠. 왕의 명령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진짜 아이를 갈르라 그러면 갈르는 거거든요.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왕의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아기의 엄마는 정말 놀란 거죠. 그래서 26절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죽는 꼴은 못 보는 거죠. 그거보다는 살리는 게 차라리 너 내 아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아이가 아들이 살게끔 하는 게 그게 더 낫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아이의 생명을 먼저 보존한 거죠.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 하나 딱 보고 나서 왕의 지혜가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것도 느끼게 된 겁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의를 열심히 구하고 지혜를 구해서 그 외의 것도 다 받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 외의 것들 구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듣는 마음 지혜 그 열심히 구하고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듣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또 그것들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